있는 고통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리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간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기대를 투영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기대, 즉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 있는 현 상황에서 그 모든 것들을 구원하실, 자기의 백성을 다시 자기의 백성 삼으실 그것들을 기대하는 것들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신적 권위를 가진 두 왕을 보여주고 그 두 왕을 대조함으로써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신적 권위를 가진 두 명의 왕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과 아구스도라고 하는 로마 황제입니다. 아구스도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로마 역사를 보면은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후계자로 로마의 내전을 종식시켰을 때 로마의 원로원이 그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아우구스투스, 이제 황제, 폐하라고 하는 어떤 신성한 의미가 담긴 호칭을 그에게 선사하게 됩니다. 그에게 아우구스투스, 성경에 아구스도라고 호칭을 부여하여서 그에게 경의를 표한 원로원은 이제 그에게 그 단순히 인간 가운데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것을 넘어서서 그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말에 어떤 신성한 의미를 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구스도라고 하는 호칭에는 항상 신적인 의미가 뒤따랐는데 신적인 아구스도 혹은 신의 아들 그리고 땅과 바다의 지배자 온 세계의 구주와 같은 호칭과 함께 항상 그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아구스도는 실제로 신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그를 인간이 아닌 다른 어떤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인식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 이렇게 아구스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기에 유대 백성들은 그 지배 가운데에서 어떤 압제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지배 아래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오늘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호적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구조사를 하는 것인데 이 인구조사를 하는 까닭은 이제 다시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각 사람마다 세금을 걷고 그리고 온 천하에 인구조사를 시킴으로써 자신의 세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구조사는 식민지 백성으로 하여금 더욱더 자신들이 우리는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였으며 그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또한 무거운 세금을 내므로써 굴욕적이고 식민지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행동이었습니다. 아구스도는 이러한 호적을 통하여서 자신이 이 세계의 통치자임을 확인시켰습니다. 신적인 권위를 가지는 황제가 하는 일에 그것을 누가 참견할 수 있으며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누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명령에 의해서 요셉도 갈릴리에서 그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아구스도의 명에 의하여서 그 영에 의하여서 요셉은 호적하러 올라가는데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놀라운 성경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은 메시아가 태어날 곳으로 예언되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구스도의 명예에 의해서 호적하러 감으로써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호적이 없었다면은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그 살던 그곳에, 그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명예에 의해서 오늘 하나님의 이 예언적인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여기서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한 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이미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잉태하여서 이제 곧 있으면은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한 번 더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은 그들이 아직 합방을 하지 않았으며 마리아의 임신이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것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이 아니라 약혼하였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함으로써 마리아가 아직 처녀의 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본문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예언, 그리고 이 예언이 지금 무엇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아구스도의 호적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며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스스로 신적인 권위를 주장하고 있는 아구스도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성경의 예언을 이루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가장 높은 것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을 읽는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 두 신적인 권위를 가진 왕들 중 누가 진짜 왕인가, 누가 더 높은 왕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확인은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어줬을 것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용기를 주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이 세상의 가장 높은 것보다, 이 세상의 가장 강한 것보다도 더 위에 계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세상의 가장 강한 것조차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큰 위로와 용기가 되어줍니다. 우리의 평안과 용기와 위로는 모두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대하시며 어떤 것들에도 흔들리지 않은 그 굳건한 반석이신 하나님에게서 많이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용기가 나오게 됨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로마의 황제까지도 주관하시며 그를 통하여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조금 아이러니하게 가장 높은 모습을 보여주신 뒤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가장 높은 위치와 가장 존귀한 신분으로 오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듯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세상 왕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를 통하여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친히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었으니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여관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메시아로서 그 누구보다 환대를 받아야 하는, 정말로 그 고통에 차서 정말로 그 유대인들이 간절히 바라던 메시아인데 그들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해 줄 메시아인데 누구나 환대를 하며 정말로 환영을 하며 가장 존귀한 곳에서 가장 환영을 받으면서 오셔도 모자란데, 그런데 오히려 있을 곳이 없으셔서 구유에 누이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사야 1장 3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신의 구유, 즉 자신들을 먹이시는 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구유가 무엇입니까? 구유는 말 그대로 먹이를 주는 통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구유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자신의 줄인 백성을 먹이시기 위한 먹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써 아무 환영도 환대도 그리고 알아보지도 못하며 예수님이 혼자 놔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써 예수님을 있을 곳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했던 성탄절 연극 중에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의 연극이 있었습니다. 이 연극의 대략적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성탄 연극에 덕구라는 친구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덕구라는 친구는 조금 모자란 아이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경계성 지능에 해당하는 아이로 말도 조금 더듬고 뭔가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잊어버리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 연극 중에 아이들은 이 덕구 어차피 대사도 못 외우고 어차피 있으면 연극을 망칠 이 덕구라는 아이를 빼기를 원했지만은 선생님은 이 덕구에게 용기를 주기 위하여서 덕구에게 하나의 배역을 주게 됩니다. 그 배역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여관 주인입니다. 덕구가 맡은 이 여관 주인의 배역은 대사가 딱 두 마디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똑똑똑 문을 두드리면은 덕구가 나가서 누구시오? 여기는 빈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두 마디만 하면은 됐습니다. 드디어 공연 날이 다가오고 모두 긴장하고 들뜬 마음으로 모든 것을 잘 체크합니다. 음향도 체크하고 동선도 체크하고 소품도 체크하고 그래서 이제 공연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구스도의 칙령이 선포되고 만삭인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에서 여관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빈방 있습니까? 이제 덕구는 준비된 대사를 합니다. 누구시오? 여긴 빈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배역을 맡은 아이는 이제 그 연극에 있는 대로 실망한 표정으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뒤를 돌아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덕구가 여관에서 뛰쳐나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만요. 빈방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빈방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예수님 마구간에 가지 마세요. 마구간은 너무 춥고 더럽잖아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라고 말하면서 연극은 엉망이 되고 맙니다.
연극일 뿐인데 덕구에게 이것은 더 이상 연극이 아니라 실제로 아기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극은 덕구의 독백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집에 방이 있었거든요. 나는 예수님이 내 방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아 보이는 황제보다도 더 높으신,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높아 보이는 황제마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도 환영하지 못하고 아무도 방을 내어주지 않고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있을 곳이 없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이라는 여관에 주님을 모실 방을 비워두었습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라고 하는 여관 안에 주님을 모실 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이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에 관한 대화는 너무나 적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사회의 화제거리에 대해서는 많은 방들을 내어줍니다. 혹은 조금 더 낫다면은 교회와 그리고 교회의 각 기관에 대한 이야기들에게 많은 방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대화는 얼마나 적습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의 여관에 주님을 모실 방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직장의 여관에는 어떻습니까?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곳에 주님을 모실 만한 방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방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곳이 주님을 모실 주님의 방입니다. 우리의 방이 아무리 작고 더럽고 주님이 오실 것 같아 보이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 누우셨던 그 구유는 가축들이 사용하던 곳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주님,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합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심령에 주님은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과 능력을 풍성히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다 이 자리에 나와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욱 엎드리오니 우리에게 더욱더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죄의 자녀들 되게 인도